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배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네, 얼마나 아름답게 잘 해주셨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시면 오늘 적은 누룩의 비유하는 의미가 있는데, 누룩 보면은 다 느끼 있게 되시죠. 누룩하는 거 그냥 우리는 누룩이 보면 맞아, 우리가 누룩 갖고 뭐 쑥로 담고 뭐 된장 하고 이렇게 옛날에 고귀한 생각을 저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누룩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것을 이제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누룩에 대해서 고린도 지방에 상하게 이해해야 하는 당시 교인들이 당시 고린도 지방의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를 누룩으로 비한 거예요. 그 당시 그 같은 우리 고린도 지방에서는 그 같은 풍조가 교회 내에까지 헌친 상급까지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서조차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던 이게 죄가 들었죠. 이 소식을 접한 바울은 강경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어조가 믿지 않는 자와는 사귀지 말며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건데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저는 예전에 보고 있었는데 그 진공댕이 있잖아요. 진공댕이 있어서 저희 남편이 이제 환자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세균에 민감했어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소독을 하고 집안도 소독하고 그렇게 민감하게 했어요. 무균실에서 집에 나왔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완전히 균이 없어야 돼요. 균이 있으면은 남편에게 그냥 이식을 했기 때문에 신장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매일 소독을 하는데 그 세월 동안 계속 소독을 잊어볼 때 한가지 잊어볼 때가 있어요. 어쩔 때 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세균 때문에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거의 세균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했는데도 세균은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적은 누룩으로 비유하는 의미가 왜 그 누룩을 비유했나 보시면 적게 보이는 죄악이 온 교회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죠. 자, 교회는 아무리 작게 보이는 죄일지라도 단호하게 대처하여 거룩한 교회 내에서 도덕적인 허물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마음속에 심령의 성전을 세워주신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고난에 대한 사도들의 자세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러면은 누룩이 들어오고 세균이 들어오고 고난을 받잖아요. 균이 들어오면 죄가 들어오면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이제 우리가 보시면 구할 것은 하나님께 판단해 주시는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나가지 않으면 침투를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 충성을 절대적으로 주종 관계를 있죠. 하나님 말씀 우리 다른 사람 각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작품을 쓰고 주셔서 각자 하나님께서 신령 성전에다가 작품이에요. 우리가 작품이 활동을 하실 때 하나님 뜻에 맞게끔 하게 우리가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계가 되는 것, 설계가 하나님 뜻에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설계가 조금 힘들어지면 그만큼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주변 관계를 이 관계는 그리스도로부터 유인된 고난과 의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열심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 다들 새들도 막 날아다니면서 난 사고 안 나는 거 희한했죠. 난 신기하다고 밭에서 그러고 보거든요. 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안 다치더라고요. 잘 날아다니고. 그래서 나는 새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꽁을 보면 하나도 이제 용감하고 또 아주 멀리 다 다니자. 근데 암컷과 수컷이 암컷은 별로 안 이뻐요. 근데 수컷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이 꽁들이 하나는 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재배를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사용하는데 꽁들이 다 안경을 쓰여줬어요. 난 그게 참 신기했어요. 얘들이 꽁들은 왜 저렇게 안경을 썼을까, 눈을 빼놨을까, 그거 몰랐거든요. 사육자에 가봤는데, 근데 안경을 안 쓰면은 그거는 죽는데요. 왜냐하면 꽁이 가서 아무데나 받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둬나 사육을 하니까 가둬놨잖아요. 그냥 날아가다가 받쳐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씌워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한테 인도하심 안 받으면 사단에다 올림에 쓰여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침투를 받게 되고 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의해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시면 너희들은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아니까. 말씀을 모르고 그러면은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있죠. 알면서도 뭐가 없으면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안 차 있으면, 내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죄의 경각심을 못 느끼는 거죠. 제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나를 처절하게 만든 건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그것을 둔감하니까. 말씀은 우리가 분야가 있잖아요. 모든 걸 보면은 많이 비중하면서 제가 많이 비중하고 말씀이 조금만 나든가 아니면은 제가 들어오는 그때는 괜찮았어. 아유 얘가 투명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위해서 더 나에게 제가 더 장성하게 된답니다. 바울이 아볼로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로 저기 우리가 멀게 보여야 된다 했죠. 삶의 여기서만 보면은 그냥 가까워서 간단하지만 멀게 보면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고 그 나라를 기준해서 보실 때 다 수변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꽁이 머리를 다쳐도 안 죽지. 안경을 씌우는. 그래 우리는 말씀의 안경으로 내 마음을 비춰볼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지도가 나를 가르쳐야 돼. 나를 누가 하나님께 성령 안에서 나를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비추어보면서 우리가 갈도 각성해야 됩니다. 바울이 아볼로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여준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분리되지 않고 일치하는 가십적 교회의 본성들을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이므로 신앙 안에서 일치하며 성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그러셨습니다. 화의를 이루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일의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본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라고 하셨어요. 본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연결이 됐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어요.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다 이제 하나가 되듯이 하나가 한 부분이 하나님께 닫혀 있으면 다 아파요. 그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 알려주시고 간섭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해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연결이 됐으면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결된 것이 주님 안에서가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되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구하실 초소가 되기를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 지어져 가실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분쟁이 떠나요. 그래서 교회의 분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욕되게
불신앙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내 마음에서나 가정에서 분쟁하는 것은 인간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쟁하시겠어요? 아니시잖아요. 마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거 우리가 서두에 말씀 들으셨지만은 또한 공기 속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그 다 부패가 돼요. 여기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돈을 그냥 한 달에 한 8일만 한 500만 원 나갔어요. 그때는 돈이 굉장히 근데 엄청난 돈이 없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그거 한 사람 살리려고 그 돈이고 뭐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들어오면은 간단하게 그냥 또 별것 아니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분쟁을 나누는데 고린도 교회가 책망을 받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지체라고 했죠. 하나님께 지체가 되시고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책망받는 것은 교회가 분쟁을 나는 영적 교만과 자기의 과신 때문이에요. 영적 교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된 지식을 더해야 되는데 교만이 들어가면 그러겠죠. 또 자만이 들어가면 그러시겠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나타나는 교회의 열매는 겸손과 성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교만과 자만과 아버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에 아버지 섬기고 수고의 열매가 있으시며 악함에서 떠날 줄 믿습니다.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이 우리가 어둠이 있으면 우리가 어둠에 떠나라 하는 것보다 빛으로 가면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실 때 떠나서 하나님 밝히 보이십니다. 그래서 소망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바울의 책망받고 받죠.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책망 속에 담긴 사랑의 자녀들을 호칭을 씁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바울의 책망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도는 목적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절망이나 포기가 아닌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께서 악은 떠나게 되고 바르게 나가는 거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 경고의 절망, 포기가 아닌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랑, 모든 것, 허다한 것 하나님께 주님의 사랑을 덮는 그 산에 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크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제한이 아니라 공평으로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인명 앞에서 앞세운 거짓 훈계와 위로 참된 의미에서는 사랑을 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훈계하여도 모든 것이 참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해나가는 주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사랑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 사랑 아니고 그냥 이루어하고 하나님 그 자기들까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서는 그것이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말, 그렇죠. 말의 힘도 그 사람은 무조건 자기는 안 하는 행동으로 언어나 생각도 모든 것이 아니면서 훈계하면 안 들어요. 애들도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가 다 잘 살고 그 사람 말을 한마디에 다 들어요. 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바꾸는 대로 그걸 갖다가 나는 왜 그래 채찍이 않으신 게 아니라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꼭 굳이 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지 하면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 방법을 썼더니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 그러면 하나님 방법을 써봐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먼저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방법을 썼더니 그것이 뭐 해결하려고 하시지 않았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힘이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힘들게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보시니까. 하나님께 성송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께 목소 회개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다 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갖다 보냈느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것들이 상기시키러 보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새롭게 확인시켜서 시키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교회의 교육은 새로운 내용을 더하는 지식을 축적시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성령을 새롭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교훈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 아시지만 행동으로 나오기는 힘들죠. 왜 나오기 힘드냐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섬겨야 되니까, 손해봐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나님의 교육을 새로운 내용을 축적시키시면서 새롭게 하시는데 가장 고상한 지식의 구원의 도죠. 정말로 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게 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부모님이 계시면 아버지 안 보여도 우리는 안전하잖아요. 부모 애들을 보면 그래요. 아이들이 길러보셨죠. 보시면은 그냥 멀리 떨어 있는데 한 번씩 와가지고 보고 그냥 같이 혼자 놀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나 멀리 떨어져도 계시고 안에 계신 곳이 없으니까 우리는 평안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딱 계시면 내 안에. 그리고 전기도 딱 연결만 됐으면 어디 가도 불이 다 켜지듯이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만 계시니까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실 때 하나님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해요. 해결이 돼요. 아니 된 것이 안 되는 것은 그거는 내 마음에 사단이 침투한 말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침투하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열매로 나타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중생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철저하게 닮은 성화를 가정을 끼치지 못한 포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는 것이 내가 알고 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닮은 성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화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에 따르는데 말로는 그냥 유창하면서 속으로 변화가 안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 우리가 보면은 겉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과일이 있는데 집에 와서 팍 잘라가지고 썩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무한 선물 자기가 아껴놨어요. 제가 우리 가족들은 같이 먹으라고. 혼자 먹으면 너무 많이. 그래서 아끼다가 나중에 썰어보니까 썩었어.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한 가지 주어진 게 감사하고 그때 모든 걸 해결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음이라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음보다 즉시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뜻이 나타나게 돼서 말씀을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우리가 성도라 칭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경계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 유대에게 왜 바울의 운명에 대한 바울의 충고가 있었어요. 바울의 친구의 범한 가르치고 이유는 성도라 칭하는 범죄자들을 경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불신자들 범죄는 간접적으로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만 신자들의 범죄는 하나님과 교회에 모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신자들의 범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친교에 가로막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히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충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한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래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자들한테 상처를 받으면 기쁘거든요. 그래 그 즉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건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있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그 범죄를 통해서 출교시키는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나 교회의 기초에,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 자비의 근거와 사랑이시잖아. 그럼 금방 출교를 못 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출교를 못 시키는 사랑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했기 때문에 범죄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의 처벌과 함께 언제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저 사람은 없으면 해결이 될 것, 그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근본적인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사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나는 그러면 괜찮은가? 나도 이상할 때가 있거든요. 저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 내가 왜 이랬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왜 그랬지? 내 정신을 했으면 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였어? 도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사니까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혼미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그것을 고함죽도 하고 먹음죽도 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거룩하게 했으면 우리가 시달리게 안 사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교묘하게 들어온 바람에 우리 때부터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한 사람은 하나님 개개인마다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고 없고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해야 돼. 그거 우리 오염되면 물 한 방울이 오염되면 그거 하나 정화시키면 엄청 많이 물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말지. 아버지 아빠 안 비우면 사랑을 받고 말지 하고 말겠어. 그런데 우리는 어둔해가지고 그걸 또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먹는 우리 돼지가 토하면 토가서 먹는데 우리가 보니까 다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한치라도 우리 갈 수가 없게 돼 있는 말씀이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는 저는 예배 드린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고 하다 하나님 나라 이루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배가 층엄이 시국에 예배자가 떠난 자라만 돼요. 얼마나 우리 안타까워요. 그러면 뭐가 돼요? 세상에 무기가 있죠. 사단의 무기가 있는 돈으로 마음들을 다 뺏어가고 그 돈 앞에서는 다 아버지 굴복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든든한 믿음을 가지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이어나가시는 주님의 자녀들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는 사역자의 경건한 훈련이 있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적에 회개함으로 진리 안에서 살리시게 만드셨습니다. 저희를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좁게 하시니까 합니다.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실 때 하나님 마귀는 떠난다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하면 아버지 마귀를 예수님으로 회개하실 때 마귀는 떠난대요. 떠나고 나면 다시는 안 들어오냐. 두루두루 다니다 기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기도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나 안에 계시고 있을 때 모든 것을 떠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래요. 그래서 누룩이 조금 들었는데 아주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금 들었는데 내가 살짝 기분이 나빴네. 우리 마음 장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 장악한 것을 그냥 금방 이렇게 없어지겠습니까? 그럼 그들이 쉽게 들어왔어도 쉽게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물 조금 내가 한 방울 떠들어주고 정하려면 하는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잠깐 방심한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휘둘러 나가지고 괜히 나면 다른 사람 마음을 소원하고 무엇이 어쩌고 이러가 이쪽으로 살아가 내 마음 상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하게 만드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치료한단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지?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계시니까 귀신 들으면 어둠에 떠나게 돼 있어요. 아드만 떠나가 않으셔도 내가 말씀대로 억지로 나를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 안 하셔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려고 하시면은 불빛이라도 옛날 반딧불 아시죠? 반딧불 있으면요 어디가 안 보여도 그것은 보여요. 그 조그만 벌레 같은 건데 그런데 우리는 봐요. 하나님 빛이 우리한테 다 들어오셨으니까 이 반딧불 같은 믿음이었을지라도 나한테 전등이 됐어. 하나님 비치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리고 자기들에게 단호하게 교회 아무리 작게 보이는 죄일지라도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여 거룩한 교회 내에서 도둑 같은 허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죄가 틈타지 않도록 자신의 돌아보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정작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꼭 교회에서 오래 다니는 것과 또 믿는다는 것으로 자기는 그래 나는 그럴 수가 괜찮아 나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내가 그렇게 괜찮아 하고 자기를 갖다 합리화시킨 사람이 있어요. 성장하는 것 등 다른 말은 외부 조건들까지도 자신이 드러내어 자라는 것을 많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교회도 많이 다녔어. 나는 교회 직분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나는 괜찮아. 그러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잠깐 들은 거 적은 노력의 온 더미가 퍼지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치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라 해야 됩니다. 죄는 조그만 것이라도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말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가실 때 그 죄가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행할 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을 떠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정화시킬 때 하실 때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떠나고 말씀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채워주시면 들어오지 못해요. 조금만 말씀을 채워줬는데 우리가 행위까지 생각까지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하실 때 그를 떠나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주변에 두루두루 다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적은 노력이 원덩이가 커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과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을 영문 밖에는 나가는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바가 있었습니다. 비타적으로 기독교가 너무 비타적으로 서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전혀 죄악을 저와 다 가까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인생이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두 갈래 인생길에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고 우리 말씀 10편의 말씀 많이 보셨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5만원짜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대로 증거로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두 갈래 길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본인들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실 때 너희가 말씀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뭐와 불법이 아닌 함께하며 빛과 어둠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나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나 내가 나아감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가는 곳에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내가 감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축복이 돼서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양하지 말고 투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보시면 모든 것이
그것이 그 안에서 모든 걸 보면은 죄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 사랑이 크시지만 이거 죄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죄들이 항상 옆에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기를 나는 갈망하고 있죠. 악한 사람 내게 쫓으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가 주신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금없는 행하고 금없이 행하고 미래 받는 그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관계는 형제의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생활하신다 하시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말씀대로 우리 살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마음이 방황할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항상 주 와가지고 지금 다시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면 정리가 딱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 내 행동 언어가 정리가 돼서 말씀을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그 말씀의 뜻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뜻이 기쁨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우주에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실 때 말씀의 우주로 가실 때 빛과 소금이 나타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거짓 선지자가 올라있죠. 악한 사람이 내 쫓으라. 그런 우리 중에 있는 악한 사람이 내 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악한 성품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냥 악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니 그 사람 내어 물론 쫓아야 되겠죠. 근데 그 속에 있는 내 성품 악한 걸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어 쫓아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채워줘서 우리 뜻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의 그거 듣고는 보고 내 듣는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부터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보시고 내어 쫓는 자신의 악함은 깨닫지 못하며 가벼이 여기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단호하게 나도 하나님 악한 것들 쫓아버리는 것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배급자 선지자로 꿈꾸는 자의 주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죠.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외국 땅에서 것이죠. 외국 생활을 보면 다 아시어요. 그러나 우리가 외국 생활은 다 어렵고 힘들고 그것은 알지만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실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사막 용지만 골장에 다니더라도 해를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갈 때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갈 줄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잘된 같이 범사의 자도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내 안에 이루고 내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사망 용지가 골장에 다니면서 해를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강건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십니다.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말을 해요. 우리는 너희가 성도간에 우리의 도리가 있어요. 성도간의 도리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합경을 구하여 이를 쫓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에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간에 도리가 있는데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리가 또 합평을 구해야 되겠죠. 눈을 의인을 청하고 또 그의 귀는 저희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그 낯을 악하게 선 자들에게 향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악행에서 떠나게 만드시고 말씀으로 진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평통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죄에 물드는 것은 예방하시려면 작은 죄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속담에 가르는 도둑이 소동도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도 이것 좀 어떠겠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행악자들은 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염병에 민감히 대처해야 되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너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로서 기쁘게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